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2일 수요일 거대한 병원교회 수요 예배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맞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16쪽입니다. 216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216쪽 여러분 다 찾으셨으니 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연습, 깨어있는 연습, 깊어지는 영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깨어있는 연습, 깊어지는 영성.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얼마 전부터 MTB 자전거 요새 또 많이들 타시더라고요. 근데 MTB 자전거가 또 있대네요. 이 MTB 자전거를 운동삼아 타고 다니시는 그리고 훈련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이 MTB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름 그대로 이제 약자죠. M은 마운틴을 얘기해요. 마운틴 바이크. 마운틴 주로 산악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자전거. 바퀴가 일반 자전거 바퀴보다 튼실하게 더 굵고 탄탄하게 생겼어요. 제가 북악산 한 번씩 그쪽으로 운전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밤늦게까지 거기서 막 산을 바이크 그 자전거로 타고 내려와서 강화문 그 뒤쪽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한 부대가 내려오는 것들을 자주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 산악 자전거 타는 분이 그렇게 많으신가 봐요. 지금 말 그대로 산에서 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라는 소리죠. 이 MTB의 프레임은 일반 자전거의 그 구조보다도 내구도가 더 강하고 무게도 더 가볍대. 그래서 구동계 그 바퀴 쪽은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고 섬세하게 속도 막 변속시키는 것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이 브레이크는 대체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주로 성차감도 좋고 피로감도 덜하고
그리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주행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일반 자전거보다 값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당연히 비싸죠. 자, 그래서 입문용은 한 100만 원대 한다 정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안에 카본 프레임은 가격이 몇백부터 시작하고 티타늄 프레임 가격 저 잘 모르지만 좀 더 강화된 그런 구조 안에 보조 기구겠죠. 그럼 한 1,000만 원대까지 되는 그런 자전거 그 값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제 목사님과 함께 산길을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자전거로 산행을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은 이 목사님보다 6개월 늦게 시작했지만 아주 부지런히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만한 비탈길을 갈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파른 언덕이 나타나면 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늦게 시작한 그 자전거 타는 그 목사님 그분은 가파른 고갯길도 거침없이 올라갔고 자기도 똑같이 이제 시작했지만 연습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던 그 목사님은 급기야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제 페달 밟을 수 있는 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자전거를 탔던 이 목사님에 비해서 비록 본인보다 늦게 자전거 타기를 시작한 그분은 그러나 끊임없이 날마다 에브리데이 자전거를 타고 연습했기에 잘 훈련된 호흡과 근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훈련된 우리의 근육이 난간을 만났을 때 이 안에 그래서 근육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 감당하듯 이것을 또 우리가 그것을 육체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영적으로도 꾸준히 훈련된 신앙이 이 사람들도 가파른 언덕길 만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경이나 여러 가지 고난도의 시련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럴 때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이 신앙적인 영성 훈련을 잘 해놨기 때문에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게 방학 생활하고 푹 쉬었던 사람들,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걸 게을리했던 그런 분들은 난간 앞에 이제 고개를 수그리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을 시도하던 초창기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도저히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2가지 재앙을 당한 애굽 왕 바로가 마침내 장자가 다 죽게 되자 할 수 없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애굽의 압제를 벗어난 장정들과 식소일들을 포함한 200~300만 명 되는 거대한 행렬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한 300만 정도 되는 사람 이끌어 간다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대한 행렬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목표를 잡고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길고 오합지졸로 모여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일사불란하게 이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앞에 모세는 제일 앞에 긴 대열 앞에 서 있고 어떤 방식으로 맨끝 행렬의 사람들에게까지 자기의 그 의사 그리고 지시하는 것 전달했을까요? 참 이거 어려웠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행렬은 상상만 해도 가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독이 그처럼 장엄하고 아주 거대한 긴 행렬이 홍해를 건넜다. 이거는 가히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요. 헤엄을 치고 수영해서 가지도 않고요. 그냥 육지처럼 딱 건너게 되었다는 거. 그거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지나듯 그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 막 해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고 나자 갑자기 물결이 다시 옆에 양옆에 생기면서 이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심을 했겠죠. 이제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한 1년간 머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은 출애굽한 지 2년 24일에 이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데아, 지금 뭐 지도가 있으면 설명하기가 좋은데 PPT에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 훨씬 여러분 이해가 될 것인데 어쨌든지 이제 우리가 구두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데스 바데아를 향해서 다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데아는 시내산 북쪽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에 붙여졌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7절에도 엠미스밭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 지역이 소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은 참 사연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갑자기 안에서 막 펄펄펄 컬컬 이제 솟아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엎드려서 막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여중에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죠. 계속 좋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발하고 진행하는데 궁시렁궁시렁 따라오면서 그렇게 투정을 많이 하고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왜 우리를 불러냈냐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이 반석 위에 지팡이로 한번 쳐서 물을 다시 내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냥 화가 너무 나니까 땅 두 번을 쳤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변해야 될 이 모세가 인간의 혈기가 인간의 가지고 있는 분노나 자기의 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지없이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다른 말로 무리바물 곧 다툼의 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를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 지역으로 이제 이게 바로 이 사건이 모세가 그냥 호렙산에 그냥 그대로 이 신의 좋은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세들하고 들어가야 되는 못 들어가게 된 요인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그 상황 때문에. 그런데 또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미리암이 죽은 곳이기도 했다는 거야. 이제 그리고 아론 형님이 아론이 죽어 묻힌 것도 가데스 근처 호로산이었다는 거예요. 실로 애굽의 람세스로부터 시내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여정은 꽤 멀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일반적으로 애굽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긴 여정이 40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이 40년 걸렸고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며 많이 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막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민수기 13장 사건에서 나오는 이 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지휘관을 한 사람 뽑았어요. 선발해서 간난 정탐 선발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뽑았으니까 12명을 뽑았겠죠. 대표자로. 그래서 정탐의 내용까지 지시를 합니다. 정탐의 내용이 뭐냐? 니네들 그쪽으로 살며시 포복해서 숨어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이 보일 것이야. 가나안 땅 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니면 얼마나 약한지 또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얼마나 적은지 또 보고 온 이네들이 현지에 답사를 했으니 하고 있으니 그 땅이 좋은지 비옥한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있을 거 아니야. 성읍이 천막인지 그리고 주변이 방비가 아주 견고한 요새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샅샅이 니네들 다 탐지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표는 뭐냐? 그 땅에 실과 가시를 하나 따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고도 갔다 왔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오라. 그 증거로 그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게 됩니다. 마침내 12 정탐꾼들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 열매까지 따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은 바람 광야의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정탐한 결과들을 이제 보고하는 것이죠. 10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하겠죠.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요. 과일은 과일이다 치더라도 그 땅에 거주민들이 얼마나 강하고 스트롱하게 크고 장대하고 성읍은 너무나 견고합디다. 심이 또 너무나 성이 큽디다. 거기서 아녹자손이라는 또 그 원주민들을 봤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말렉 사람들이 또 거주하고 있던데요. 남방 땅에 거주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헷과 여부서 아보리 사람들은 또 산 쪽에 거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요. 해변과 요단강가에 그렇게 살고 있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크고 너무 성이 아주 방대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렇게 보고하게 되니 이 보고를 같이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야. 걱정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야. 저렇게 큰 도시 문화인데 오합지절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 도시 문망에 발달된 그곳에서 거기 그렇게 철기 문명도 발달돼 있고 그렇게 비옥한 것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완전히 살아남겠냐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우리 잡혀서 죽을 거다라는 마음이 막 음습해 오는 거죠. 불안하죠. 그 광경을 본 10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하자 12명 여호수아와 갈렙 중 갈렙이 백성들 앞에 나섰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충분히 이깁니다. 하고 백성들을 막 진정시켜요. 그런데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진정시키기는커녕 더 불안과 공포에 떨리도록 그렇게 옆에서 조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못 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강합니다. 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백성은 우리보다는 키도 크고 아주 체격도 어마무시하게 장대합니다. 그리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그 여기저기 어슬렁거리고 다니고 있었디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이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보면 아이고 어디서 이런 아주 난정이 메뚜기들이 왔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고 추가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보고가 10명이 막 그렇게 하고 2명이 한두 명이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그냥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를 왜 끌어냈냐. 그리고 막 원망하고 모세 아론 나중에는 이제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게 생겼어. 우리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 우리가 다시 이 모세나 아론 치워버리고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남의 낯선 땅에 왜 가려고 그러냐.
우리 사로잡힌다. 우리 처자식 다 죽는다. 라고 막 방귀를 들고 펑펑 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저들이 엎조리기 시작하겠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보고 느꼈던 애굽의 많은 이방신들과 이 말뜻은 이 하나님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신중의 신이시고 왕중의 왕이신데 애굽에 있는 그 당시 자기네들의 그 소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이방신들하고 뭐 별 다를 바 없이 느껴지니 힘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 상황을 감지한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고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 같은 지금 이 땅 막 위에서 심판하고 불을 내리실 것 같은 징계하실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워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 입장에 있어서 그들을 도우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6절 8절에 누굽니까?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 자기들 옷을 막 찢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두 백성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주실 거고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 땅이구나 하고 우리가 느꼈어. 이 구약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에 격렬한 슬픔을 느끼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느낄 때 일어난 행동이라는 거. 울고 그냥 막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정말 상황이 폭풍 전야의 그 상황이니까 옷을 찢는 거야. 니네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분통이 터진다. 하나님 마음을 니네들 그렇게 모르겠냐 라는 뜻이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모독하는 일, 약속 거의 땅 가나안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배역한 말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기 때문에 막 옷을 찢은 거예요. 마음을 또 찢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소망적인 보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내용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열 정탐꾼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열 정탐꾼은 신장이 그쪽 나라에 사는 사람들 너무 크고 아주 몸이 좀 우람하더라. 그러니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더라. 지금 난간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목전의 목표 지역이 다 왔는데 그렇게 지금 서로 설왕설래하잖아. 정탐꾼 전환 보고 가나안 정복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태산과도 같았고 찾으라고 말고 실망이 됩니다. 광야의 그 긴 길을 하나님 도우시긴 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시기는 내가 열심히 잘 걸어왔고 아프지 않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내가 잘 인내하면서 견뎠기에 여기까지 왔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헤쳐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이 캄캄해지는 거.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그 근육을 키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거친 광야길로 지나게 하시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죠. 어려움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회피하는 그런 습성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훈련된 근육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모범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습성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기억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열왕기상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여러 가지 전문을 띄우고 보내면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는 히스기야 왕이 떠오르네요. 얘들이 우리에게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모일모시에 이렇게 쳐들어오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긴 장문에 지금 선전포고문을 보냈습니다. 성전에 와서 저기 기도실인데 이 기도실에 와서 막 보여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모세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뜻을 묻고 도우심을 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 없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모세는 영적으로 튼튼한 근육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강건함이 또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대로 계승받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굳굳하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 아까 자전거 탄다고 좋은 자전거 바이크는 준비해놨지만요. 평소에 연습하지 못하면 갑자기 오르막길 만나면 막 이제 할 수 없이 자전거를 자기 끌고 가야 될 판이에요. 다리가 근력이 이렇게 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힘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죠. 똑같은 영적인 근육,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우리의 근육도 강화되지 않으면 갑자기 난간을 만나든지 지금과 같은 결정을 막 이제 단호히 이제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인간의 마음으로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에 다다를수록 더 어려운 장애가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는 이 어려운 시기가 다 끝났겠거니 하고 했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보면 또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성이 또 가로막혀있고 또 다른 성벽이가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그렇게 나아가는 거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돼도 되고 그렇게 되는 우리 인생길이 마치 이러한 상황이 있는 거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평소에 잘 훈련된 영성이 실력 발휘가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이 어떤 것보다 분명한 현실로 느껴진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 근육 잘 평소에 다듬어 놨던 거, 이 근육을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럼 영적 근육을 키울 수 있나? 진심으로 주님을 인생의 내 주인으로 모시는 연습,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야. 깨어있을수록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센스티브하게 영적으로 예리하게 서 있으면 그런 어려운 난간에 봉착될 때가 있어요, 인생에. 그럴 때 하느님께 가서 하느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러면 의지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뒤로 돌아서 포기하고 가려고 그런다.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그 세계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진보되고 임프로빙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의 신념과 용기에 의해서 이룩된다라고 말해서 유명하고 그것이 역사의 대안길에서 굉장히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성경도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10명이 아니라 소수의 2명, 창의적인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 거기에 의해서 개인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흐름이 종국적으로 우리 온 세계의 그 모든 가는 여정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묻고 싶은 가장 진실한 질문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문제가 생길 때면 작은 물결에 흔들리는 배처럼 마음이 막 요동되고 혼란스럽죠. 저희들도 우리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교수님들 모여서 하면은 막 별별 사건과 얘기들이 많이 기도 제목들이 서로 쉐어되는데 별별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막 마음이 막 요동.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고생을 했던 그 얘기들을 오늘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동되죠. 무시당하거나 실망스러울 때도 참기가 우리 인간들이 관계 속에서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자 하며 또 그것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평화를 그 물결 치는 요동 속 그 물결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과 고요와 안정을 얻으려면요, 평소에 그런 영적인 근육이 잘 강화되고 그것이 키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도 병상 속에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일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하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